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목이 말해주듯이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인물 설교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슈퍼맨 아시죠? 그죠? 배트맨, 스파이더맨, 아쿠아맨 다 이런 인물들은 가공의 인물들이지만 영화 속에 등장하는 어떤 슈퍼히어로, 영웅들이죠. 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영웅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랄지 우리나라에도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분들이죠. 그런 그 인류의 역사 속에 또는 영화나 소설 속에 등장하는 그런 영웅들처럼 오늘 이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들과는 다른 부류이지만 신앙의 영웅들 또는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만나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나 인류의 역사에 등장했던 영웅들 혹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이런 어떤 우리가 볼 때 영웅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 안에서 이들은 우리와는 뭔가 다른 특이한 그런 능력을 소유한 비범한 인물들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와는 뭔가 다른 좀 비범한 인물들이다. 우리가 흔히 영웅들이라고 말할 때 그런 생각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인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이 취한 행동을 우리의 눈높이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의 행동을 그저 동경하는 자세로 들여다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위인 전기를 읽을 때도 다 그렇죠.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인물들도 우리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어떤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들을 접한단 말이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말한 후에 의인의 간구가 어떻게 역사하는 힘이 큰지에 대한 신뢰를 드는데 누구를 드느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가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큰가를 엘리야를 통해서 증명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하니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가 또 다시 하나님께 비 오기를 구하니까 장대 같은 비가 쏟아졌다.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의인의 간구는 아주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야고보 사도가 그런 얘기만 하고 지나갔다라면 맞아. 엘리야 같은 그런 의인, 그런 뛰어난 사람의 그 기도의 사람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크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냥 지나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 엘리야, 의인의 간구가 얼마나 역사하는 힘이 큰가에 대한 신뢰로 들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는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늘을 명해서 불이 내리게 했던 기도의 사람이었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했던 그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선지자의 대표로 엘리야가, 율법의 대표로 모세가 주님의 이 세상에서 별세할 그 새로운 엑소더스,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나눴던 거잖아요. 근데 그런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정이라고 하는 말이 호모이오 파테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호모이오라고 하는 같은이라고 하는 그 호모이라고 하는 단어와 애정, 감정, 열정 혹은 그 순환이라고 하는 뜻 혹은 본성이라고 하는 그런 뜻의 파테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가 성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호모이오 파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성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감정이나 애정과 열정이 같다 또는 본성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엘리야가 우리와 감정이나 애정의 열정이 있어서 혹은 우리의 본성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게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그런 기도의 사람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의 소유자다. 여전히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3자인 야고보의 이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이렇게 말하는 야고보도 사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잘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을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에게 사용한 경우를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동일한 단어가 사도행전 14장에서도 발견됩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바울이 낫게 했어요. 그래서 걷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기적을 목격했던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고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다. 그리고 이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말하는 사람이어서 웅변의 시인 헤르메스 신이다. 이렇게 여겨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와서 이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바나바와 이 바울은 신처럼 보였거든요. 신이 아니면 어떻게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걷게 하는 그 일을.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울이 만류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말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과 바나바를 그곳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자신들도 당신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려는 것을 긋고 그런 말을 하면서 말립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의 짐짓, 지어낸 어떤 그 겸양으로 지어낸 그런 겸손한 말을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분명히 바울은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이 히브리서에서 다 언급하지 않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혹은 성경 밖의 인물들이라 하더라도 교회 역사에 이름이 오르내렸던 그런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고 있는 고민과 염려들과 두려움,
날마다 싸우고 있는 어떤 수많은 그런 문제들을 그들은 겪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많은 교훈들이나 유익들을 놓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그들도 두려워했고,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 우리가 슬퍼하는 것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로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들도 무엇인지를 알았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 생각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와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삶의 모습을 사는 것이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우리는 그들과 우리와의 차이만 느낄 뿐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해요. 어떤 위로도 얻지 못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 그들이나 뭐 별반 차이도 없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분명히 우리와 같은 그런 본성을 가진 같은 성정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그들이 우리와 차이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위해 이 사실 위에서 있을 때 그들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생각하게 된 것은 몇 주 전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었어요. 근데 영화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사도 바울의 그런 생애를 좀 밀도 있게 다루지는 못했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생애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할까? 이런 생각하다가 하는 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좀 신구약을 넘나들면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을 하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들의 신앙을 이해하고 읽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에 두려움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지금 현재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들의 삶을 좀 살피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바라보시고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이 명단에 그들의 이름이 올려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의롭다고 혹은 옳다고 인정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실 때, 때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어떤 것에 근거해서 그들을 의롭다고 하실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옳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을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옳다고 인정한 사람들의 명단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명단도 있어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놀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그런 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제가 좀 더 이렇게 균형 잡히고 성숙한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되면 지금은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겠지만, 아무튼 제가 지금 보여지는 한에서 그들의 삶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의 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고 1장에 나오는, 또는 뭐 창세기 어떤 성경의 어떤 장을 읽고 있을 때 그
그 뒤에 그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미 다 알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당사자들은 그 상황에서 지금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겪고 있는 그런, 지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어떻게 전개될지 다 모르고 그 상황들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염려나 두려움들, 근심 이런 것들을 놓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그 상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막 노심초사하고 막 그러는데 야곱이 마당에 요셉이 죽은 줄 알고 베냐민도 데려가야 된다고 하는데 막 내가 죽으면 이 아들도 잃으면 잃으리라고 하면서 막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살고 있고 뒤에 잘 될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야곱을 보면서 야곱 다 나중에 이렇게 돼 하면서 아무런 근심도 하지 않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그들의 입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직면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실제 사건들과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막 어떤 문제들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막 불안하고 그런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100년쯤 뒤에 여러분을 알고 있는 누군가가 그때 그 100년 전에 우리가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그런 문제들을 바라볼 때, 뭘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그래. 나중에 다 저렇게 잘 되는구만. 이렇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들의 그 처한 그 상황들을 그 후대 사람들이 우리를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들, 이런 것들이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성경 속에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미 일어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 알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수천 년 전 그런 시간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들의 삶 속에서도 지금 우리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도 지금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그런 시각들을 가지게 되고 위로를 얻고 그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들을 인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단지 이 하나님 나라의 큰 긴 역사 속에서 각자가 짊어진 삶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역사의 일부분을 감당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또 우리들의 삶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런 그들의 시각으로 이게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시선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시선들,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시리즈를, 그들의 삶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 시리즈를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된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라합입니다. 저는 될수록 우리와 비슷한 처지의 인물들, 그러니까 막 그런 아브라함, 모세, 바울 하면 막 우리하고 벌써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머리로는 인정을 하지만 이 가슴 속에서 우리와는 좀 다른 비범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기 쉽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분들도 살펴보겠지만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호수아 2장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취한 성인 여리고에 살았던 가나안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기생 라합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뭐 조선시대나 이럴 때 보면 주막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주막과 같은 그런 술집에서 술도 팔고 몸도 팔았던 창기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출신이 이렇게 가나안 여인의 또 삶도 직업도 성경의 이야기에서 주목받을 만한 삶이 전혀 아니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녀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심지어 이 32절에 보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다윗과 사무엘의 행적은 한 줄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름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에요. 다윗과 사무엘의 삶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비천한 여인이었던 이런 라합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명단에 등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실이 그녀가 뭐 다윗이나 사무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뛰어난 삶을 살았던 다윗이나 사무엘의 행적도 기록하지 않고 있는 이곳에 그녀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의 한 주막의 기생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 그들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또 히브리서 기자는 정탐꾼을 그렇게 평안히 영접한 사건이 그녀가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녀가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무사히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게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행위는 누구를 향한 무엇을 향한 믿음이었고 믿음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녀가 정탐꾼들을 향해서 했던 말을 통해서 그 믿음이 그 행위가 정탐꾼을 영접한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였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녀가 정탐꾼들에게 했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 막 몽롱해지려고 막. (2장 8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말리시고 요단강 건너편에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었던 시온과 옥을 물리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부족신이나 또는 하늘이나 땅의 어떤 한 영역만을 다스리는 그런 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라합은 주막이 있으면서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여행하면서 사람들이 오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들, 지금 이 사건은 4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들에 대한 소문을 이런저런 사람들한테 들었단 말이죠. 그런 얘기를 듣고 라합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사람들, 특히 여리고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라고 정탐꾼들에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정탐꾼들에게 큰 용기를 불러주는 것이겠죠. 그죠? 그 사사기에서도 보면 기드온이 그 미디안 사람들을 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꿈 아니겠느냐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서 이 미디안 사람들을 공격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여리고 사람들이 다 간담을 잃었다라고 하는 거,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간담이 녹고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라합의 이런 고백은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불렀던 그 노래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 모세는 홍해를 건넌 후에 그렇게 노래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40여 년 전에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에 이런 찬양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가나안 주민인 이 여리고 사람들이 다 간담이 녹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막 진격해 올 때 가나안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서서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반대로 가나안 사람의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얼마나 두려운 존재였을까요? 그 당시 대제국인 애굽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애굽이 다 망했다라고 바로의 신하들이 막 바로한테 얘기하잖아요. 진짜 망했습니다. 근데 그 대제국을 초토화시키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시온왕, 옥 다 쳐서 물리치고 그 땅을 뺐죠. 그리고 최종적인 목적지가 가나안이라고 알려졌을 때 이 가나안 주민들이 얼마나 두려웠겠느냐고요. 그 대제국의 애굽도 막아내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막아내겠는가. 그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일종의 비상계엄령을 내리고 여리고를 오가는 사람들을 철저히 통제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곳에 2명의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명의 정탐꾼들도 목숨을 걸고 들어간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라합이 숨겨준 거예요. 근데 라합이 그 2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라합 역시 그 행위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인간에 대한 공포, 나아가서는 왕의 진노까지도 초월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2 정탐꾼들을 숨겨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 여리고를,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행하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믿음을 따라서 이 2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는 라합 역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그런 행위였던 거예요. 이것은 애굽에서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이 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던 히브리 산파 2 산파가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그 이스라엘 남아들을 숨겨준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의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위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위에 선포된 그 운명은 피할 수 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 그런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 보호해 주었고 정탐꾼들의 은총을 구했던 것입니다. 만약 라합이 그 두 정탐꾼들에게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도 당신들의 소유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내 동족들과 여리고 왕이 두려워서 감히 당신들에게 친절을 베풀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그녀의 믿음은 죽은 믿음에 불과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의롭다고 여김을 받지도 못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런 자신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동족을 배신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들켰을 때는 잘 못됐을 때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을 그렇게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그 두 사람을 숨겨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야고보를 통해서 그녀의 그 믿음의 그 행위가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모험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된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녀는 두 정탐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반드시 자신들에게 행할 것을 믿었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에 두 정탐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녀를 또 그녀의 가족들을 살려줄 것을 약속하고 그녀의 집 창에 붉은 줄을 내려달 것을 요구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녀의 집 창문에는 붉은 줄이 매달렸어요. 만약 그녀가 두 정탐꾼을 돌려보내는 목숨을 거는 그런 큰 일을 하고서 그들이 약조한 대로 그녀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내려달지 않았더라면 심판의 큰 날에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즉 그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일에 해당하는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리다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도 그녀의 믿음이 드러난 것이에요. 그리고 두 정탐꾼은 그렇게 돌아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물이 넘쳐 흐르는 요단강의 물을 홍해서처럼 흐르지 못하게 하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가나안 사람들, 특별히 여리고 사람들이 느낀 공포는 그전보다 더 컸어요. 이미 이 두 정탐꾼을 만났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두 왕을 죽인 그 사건을 통해서도 그들이 마음이 녹고 간담이 서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그들의 바로 앞에서 이제 이 여리고성에서 요단강까지 한 7, 8마일 한 12,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가까운 곳에서 요단강 물이 녹은 거예요. 요단강 물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녀의 믿음은 더 한층 강화될 수 있었겠죠. 이런 이적을 통해서. 그런데 그녀가 목격했던 또 그녀가 들었던 이런 이적들은 그녀만 목격하거나 들었던 이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도 그 사건에 대해서 들었거나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런 이적들을 듣고 보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인해서 두려워 떨었어요. 다 낙담하고 간담이 서늘해졌던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은 분명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이 그들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신과 다른 신이라는 사실들을 알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들도 그런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들이 목격하고 들었던 이적이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두려움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대로까지는 이끌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7일 동안 돌죠. 6일 동안은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번 돌고 막 소리를 지르죠. 그렇죠? 근데 그 시간들 동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이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시간들로 작용할 수도 있었어요. 상상력을 조금 발휘하자면 어쩌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다녀간 후에 라합의 집에 그녀의 부모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모여드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라합이 자기 집으로 다 가족들을 모아놨겠죠. 마치 노아가 홍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드는 그 시간들 동안 다른 사람들이 방주를 만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지켜보았을 것처럼 라합의 집에 평상시와 달리 그의 가족들, 친지들이 막 모여드는 것을 그들이 보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그들의 눈에 분명하게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성 안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았거나 어쩌면 성 밖에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던 그 라합의 가족들이 정탐꾼이 다녀간 후에 그녀의 집에 모여드는 것을 보면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리고 성을 도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이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뭔가 어떤 일이 진행될 것 같고 여리고 성을 막 돌고 있는 이런 자신들을 공격해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으나 라합과 그녀의 집에 피한 사람들 이외에 단 한 사람도 라합의 길을 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사람들은 오직 라합과 그녀의 말을 듣고 그녀의 집에 피한 사람들밖에 없었습니다. 즉 그녀는 온통 불신앙의 사람들 속에서 믿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녀가 붙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분명 자신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과 비록 자신과 같이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살아남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입증받았습니다. 라합이 이 두 정탐꾼에게 요구한 것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살아남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목숨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질 때 성벽 위에 있었던 그녀의 집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녀의 집이 내진 설계가 강화된 그런 집이어서 그랬겠습니까? 전혀 그런 물리적인 이유로 집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녀의 집 창문에 내려진 붉은 줄은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너가게 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모든 동족들과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 그런 속에서 그녀가 기대했던 것은 목숨만 건진다 해도 그 이상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런 행적 이후에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인 삶이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신약에 와서야 그녀의 행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그녀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죠? 이새는 다윗을 낳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살몬이 보아스 아시죠? 보아스가 이 룻과 사이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데 살몬의 아내가 누구냐? 바로 이 기생 라합이었다라는 거예요. 살몬은 또 누구냐?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살몬과 이 라합이 결혼을 해서 그 사이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그녀의 자손으로 오는 그 계보에 그녀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기였어요. 근데 그런 그녀가 단지 목숨이 보존되는 걸 넘어서서 그녀가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녀 이름이 올라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죄가 크다고 해도 적시에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1장에서 우리는 창녀와 세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나라의 모든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실제로 라합은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이 사실은 충성되게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를 위해 고난을 겪으면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가 생각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그녀는 신약에 와서도 그녀는 그냥 라합으로 불리지 않고 기생 라합으로 불립니다. 그녀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가 그렇게 그의 이름 앞에 붙여져 있어요. 주홍글씨처럼 그렇게 딱지를 붙이기 위해서 그렇게 붙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 여인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감히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한평생 살다가 그냥 가는 것만으로도 감비덕지 하잖아요. 자기 동족들은 다 죽었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유력한 지파 사람과 결혼하고 그를 통해서 왕족이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왕이신 세상의 구주이신 그리스도가 그녀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이걸 보시지 않아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식이 이거예요. 아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만 보신다라는 거예요. 천명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이 라합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비록 라합과 같이 물리적인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아니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아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중에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영적인 측면에서는 라합과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고, 우리의 삶이 영적인 측면에서 창기처럼 세상을 짝하여 살았던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아니,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컸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참 믿음이에요.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아담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보시기에 역겹고 혐오스럽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분노하게 하는 그런 삶이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의 복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매우 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호소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필사적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죄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 이상의 것을 감히 구할 수도 없었고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구한 것 이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바로 그 라합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비록 라합처럼 성경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책에는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라합이 이렇게 자신의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을 배신한 것을 인한 그런 위협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맞아들이고 그들의 요구대로 행동했을 때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또 그녀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고 세상의 구주가 나오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라합은 자신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진행되어져 가는 그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 어느 한 부분을 감당하도록 하는 삶을 살다가 갔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난날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발휘해서 구원을 받은 이 일이 하나님의 책에 어떤 식으로 기록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 보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우리의 행적이 기록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인해서 놀랄 것이라는 거예요. 라합은 단지 이 정탐꾼을 그런 믿음으로 영접했고 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그 살몬과 결혼했어요. 자신의 그런 처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 하나님의 책이 완성되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자신을 신약의 사도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딱 라합이 실제로 봤을 때
그녀는 얼마나 놀랬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라합이 그런 걸 기대하고 그런 행동을 했겠냐고요. 전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자신의 이 선택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녀가 한 것은 그냥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것이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단지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책에 어떻게 기록될지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행위들이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에 충실할 때, 믿음으로 그 삶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가 진행되는 그 일에 어느 부분을 그 일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시는 일들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라합의 행위가 이 세상에 구주가 나오게 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위였어요. 그 선택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작은 선택이 장차 하나님 뒤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작은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나한테 주어진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일들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우리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기생 라합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미천한 자가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감히 다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서 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하나님 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라합을 포함한 이후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게 하시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잘 찾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결코 무의미하고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닌 것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것을 입증해 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